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네, 본당 불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신약성경 353면에 있습니다. 우리 세 절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3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잘 지냈습니까? 한 달에 한 번 만나는데 지난주 달에는 셋째 주에 있다가 또 둘째 주 보니까 금방 만난 것 같아요. 3주 만에 만난 것 같은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또 늘 하나님의 은혜 주심과 돌보심이 충만케 하심이 늘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일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를 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년 뒤 혹은 10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안다. 미리 그걸 알 수가 있다. 이러면 여러분 뭐부터 하시겠어요? 사실 이거는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상상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앞날을 궁금해해요. 야,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세상은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까? 이걸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좀 그런 걸 좀 미리 엿보고 싶은 마음에 사주를 보기도 하고 또 운세를 찾아보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죠. 우리 기독교는 미래를 알아내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럼 어떻게 말씀해 오셨는지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옛적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셨습니다. 여러 부분이라고 하는 말은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나누어서 알려주셨다라는 뜻이고 여러 모양이라고 하는 말은 다양한 방식으로 알려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한테는 꿈으로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한테는 환상으로 보여주시기도 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예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천사를 보내시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기도 하셨어요. 우리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고 모아지고 했던 책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냥 단지 세상에서 제일 많이 읽힌 베스트셀러가 아닙니다. 역사를 기록한 책도 아니고 인생의 교훈집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면 착하게 사는 거다.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계시,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알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십니다.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자, 보니까 하나님은 여러 세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는 누구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은 더 이상 이제 말씀하실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계시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계시를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 아들을 주면서까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내가 내 아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나는 네가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영원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내 마음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싶은 모든 마음을 다 지금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마음, 우리가 영원히 그 복락을 누릴 존재가 되도록 하시는 그 마음이 다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굴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이상의 계시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것만으로 우리는 구원받기에 충분하고 모든 하나님 계획하신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은 평생에 최종 계시가 되시는 이 예수님을 늘 사랑하고 그 말씀을 늘 청종하며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아주신 풍성한 구원의 기쁨과 또 삶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계시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본문 3절에 있죠.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 자체시다는 거예요. 그만큼 존귀하신 분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영광스러우신 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에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분의 자녀는 더더욱 될 수가 없어요. 땅의 것만 바라보다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그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특별히 앉으셨다는 표현을 이 구절에서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을 완전히 마치셨다는 걸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일하려면 앉아 있어야 됩니까? 서 있어야 됩니까? 서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쉴 때 앉는 거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제사하는 장면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약시대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소나 양을 가지고 제사장으로 끌고 갔죠. 그럼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그 소나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또 피를 흘려서 그 죄를 속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제사장이 제사를 하루 이틀 하고 끝냈을까요? 아닙니다. 어제 제사 드렸으면 오늘도 또 제사 드려야 되고 아침에 드렸으면 오후에도 드려야 되고 그 다음 날도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계속 짓잖아요. 어제 죄 졌다고 오늘 죄 안 짓습니까? 오늘도 죄를 져요. 오늘 회개했으면 내일 죄 안 질까요? 내일도 죄를 져요. 이 사람도 죄를 짓고 저 사람도 죄를 짓고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할 것 없이 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이 제사가 끊일 날이 있을까요? 계속 제사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제사할 때만큼은 결코 앉아 있을 틈이 없었어요. 항상 서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 제사하는 일이 끊일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단번에 희생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보혈을 흘려주셔서 인생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사해 주셨어요. 자, 다시 제사 드릴 필요 있습니까?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보혈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피이기 때문에 다시 흘리실 이유가 없습니다. 구원의 사역을 다 완성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구약의 제사장처럼 서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누구든지 구원받는 거예요. 겸손히 회개하면 어떤 죄를 지었든지 회개받는 것이고 언제든지 그는 사함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 같은 은혜가 임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그러면 하늘 보좌에서 앉아만 계시겠습니까? 거기서 뭘 하고 계실까요? 3절 상반절 말씀 다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상반절 말씀만 천천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능력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만물을 붙드십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그날까지 편하게 그냥 보좌에 앉아 계신 게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과 우리 인생들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 붙드신다는 건 단순히 유지시킨다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고 우리 이 역사에 대한 방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게 능력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있죠. 신약 성경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두 가지 단어를 써요. 하나는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우리 로고스라고 하는 말. 불변하는 진리.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표현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이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제 로고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자, 근데 그런가 하면 로고스 말고 또 하나 단어가 있는데 레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능력의 말씀에 이 말씀의 단어는 레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레마는 뭔가 하면 지금 내 상황 속에서 들려오는 살아있는 말씀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청년들 혹시 기도하다가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막 걱정되고 염려가 됐는데 말씀 읽다 보니까 어느 말씀이 와서 딱 마음 깊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갈 길을 몰라서 참 내가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몰라서 막막하고 힘들었는데 어느 날 말씀이 와서 마음에 딱 꽂힙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평소에는 그냥 읽고 지나갔는데 어떤 순간에 지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딱 들려와서 박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 레마입니다. 지금 내 특정한 상황에서 내게 특별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살아 역사하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내 환경을 바꿔주시고 나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그 능력의 말씀, 그게 바로 레마인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걸음은 우연히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계획을 갖고 붙들고 계신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면 이 학업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를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우리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이라면 이 직장 생활, 사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 어떤 뜻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는 목적이 계시다는 것이고, 내가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해 막막하고 길을 가야 할 때는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내시고 바다를 여셔서라도 주께서 뜻하시는 그 목적지로 갈 수 있도록 우리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잘 안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안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인생은 아무리 혼란스러운 것 같아도 그냥 우연히 세상에 던져진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믿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역사도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지도자가 일어나고 무너지고 한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거 우연한 것 같아도요, 다 주님의 섭리 속에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17, 18세기의 유럽에서는 계몽주의라고 하는 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 이실론이라고 하는 사상이 등장합니다. 이실론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건 믿지 않습니까? 이실론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건 맞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하신 후에는 더 이상 이 세상 일에 관여하지 않으신다. 이런 철학이 바로 이실론입니다. 여러분, 시계를 차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시계를 만들고 나면 시계가 알아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굳이 제작자가 매번 와서 손보지 않아도 고장이 나지 않으면 계속해서 알아서 자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실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봐라, 시계도 딱 만들어 놓으면 알아서 돌아가지 않냐. 이 세상도 하나님이 딱 정밀하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관여하실 필요가 없다. 이성과 자연 법칙이면 그대로 알아서 돌아가게끔 되어 있는 것이 세상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런 자연 법칙에 맡겨야 되는 거고, 종교는 도덕적인 면에만 신경 쓰면 되는 거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사상입니다. 이 세상과 역사는 만들어진 다음에 스스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능력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역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조용하게, 더 강력하게 이 땅을 움직여가고 계신 겁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 인생의 걸음을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역사의 물줄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걸음을 온전하게 주님께 의탁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지난 한 달 동안 방송된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신지 모르겠지만 운명전쟁 49라고 하는 방송이 JTBC가 제작을 하고 디즈니 플러스라고 하는 곳에서 방송이 되었다 그래요. 이 방송이 뭐냐면 사주나 신점, 타로, 관상 등을 보는 49명의 무속인들을 모아놓고 누가 더 운명을 정확히 읽어내는지를 겨루는 방송이에요. 마치 무슨 요리사들 대결처럼 무속인들이 모여서 누가 더 잘 맞히냐, 이 대결을 한 방송입니다. 참가자들한테 어떤 죽은 사람의 저기를 보여주고 이 사람이 어떤 이유로 죽었는지 그 사망 원인을 맞춰봐라, 이런 미션도 있다 그래요. 근데 그 내용 가운데 사람 구하다 순직한 소방관, 경찰관 이런 분들의 얘기를 유족의 동의도 없이 소재로 올려서 사회적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방송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 기사와 매체를 통해서 어떤 내용인지를 확인해 봤어요. 참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무속과 점술이라는 게 이제 이것이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에 등장하면서 이제 관심도 없던 사람들의 호기심을 이제 자극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른바 MG 무속이라고 해서, 여러분 또 MG 세대가 있을 테니까 잘 알겠지만 요즘 무속인들은 옛날처럼 색동옷 입고 방울 흔들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이 세련된 젊은이들이 연예인처럼 그렇게 나타나서 점을 보고 하는
그런 무속인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치 연예인 같은 인기를 끌고 있는 거예요. 이 중에 몇몇 사람들은요, 벌써 2029년까지 예약이 꽉 차서 더 예약을 받지 못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무속이라는 건 뭐냐면 조선시대 때도 백성을 미혹한다는 이유로 나라에서 엄격하게 금하던 일이었습니다. 태종시대도 무당은 다 도성 밖으로 쫓아냈고 세종대왕 때도 전국적으로 단속을 했어요. 영조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구한말까지 무속은 단속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음지에서 은밀하게 행하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방송을 타니까 어떻게 되는지 사람들 마음에 양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저것도 저럴 수 있나 보다 하고 호기심을 갖는 거예요. 20년 전에, 그러니까 2005년에 우리나라의 무속인의 숫자를 조사한 통계가 있었는데 그 당시 무속인 숫자가 20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최근 20년이 지난 최근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80만 명으로 늘었어요. 무려 4배가 증가했습니다. 어떤 직업이 20년 만에 이렇게 4배가 증가할 정도로 늘어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럴까? 앞날이 그만큼 불안하고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사람들이 뭔가 의지는 하고 싶고 그래서 찾아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기독일보라고 하는 우리 기독신앙 일간지가 있는데 여기서 2025년에 종교인식조사라는 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가 뭐였냐면 이제 국민을 대상으로 당신은 사주나 점, 타로, 토종비결 이런 무속신앙에 의지한 경험이 있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인데 응답자 중에 40%가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그 중요한 날짜를 정하는 거 있죠. 길이를 택한다 그러잖아요. 그 길이를 받았다는 사람도 36%가 있었고 풍수지르를 활용했다라고 하는 사람도 32%가 되었어요. 생각보다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무속신앙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최첨단 건물을 지으면서도 꼭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돼지 머리 놓고 고사 지내는 거예요. 아주 스마트한 최첨단 건물이 올라가는데 고사를 지냅니다. 자, 그러면 세상은 그렇다 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우리 개신교인들, 여러분 개신교인은 어땠을까요? 이 기사에 따르면 개신교인 중에서 점과 사주, 운세, 또 길일과 풍수지리를 보았다고 하는 사람은 20%가 되었어요. 5명 중에 1명이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타로나 사주, 심심풀이를 혹시 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곳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신명기 18장 10절 이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은 아예 이런 걸 우리 삶에서 용납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건 가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 하십니다. 완전하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으라는 말이 아니고 여기서의 뜻이 뭐냐면 둘 사이에 서 있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나는 말씀도 보고 점도 볼 거야. 이중적인 태도를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말 할 수도 있겠죠. 목사님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심심풀이로 그냥 한번 그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건 믿었냐 안 믿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잘못한 게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신뢰하는 방향이, 내가 의지하고 있는 방향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런 거에 왜 기웃거립니까? 하나님보다 뭔가 다른 거가 더 있을 것 같은 그 마음이 드니까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저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면 관심조차 갖겠어요? 뭔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싶고 다른 데서 뭔가 삶의 확신을 찾고 싶은 마음이 좀 더 드니까 그런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 아닌 거를 더 의지하는 거고
하나님 아닌 것에 그 존재, 그게 귀신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 존재의 영적 권위를 더 인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세상의 이런 풍조에 휩쓸리지 마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인생을 붙드시는 우리 주님과 더 힘써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우리 주님의 뜻을 분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그게 인생을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알 수도 없어요. 알 필요도 없죠. 알면 뭐가 달라집니까?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오히려 그 알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아마 머리가 골치 아플 거려. 모르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려고 할 게 아니라 오히려 미래를 알고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재미로라도 점과 타로, 운세 이런 건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의 기준을, 판단 기준을 말씀과 기도로 두세요. 우리는 카드를 뒤집을 게 아니라 성경을 펼쳐 읽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기다리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고 사모할 때 하나님이 레마로 말씀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이렇게 하겠다. 너에게 이런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 걸음이 평탄하고 우리 삶이 새롭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열방과 이 땅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의 역사, 열방의 흐름, 이거는 지도자들이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어그러진 세상을 바로잡는 분도 우리 주님이시고 거짓과 불의의 땅을 공의로 회복할 힘도 우리 예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수없는 전쟁과 재난들, 지금도 중동 땅에서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하고 있죠. 더 큰 희생 없이 빨리 종식되기를 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데요. 이런 전쟁을 놓고 정치적으로는 여러 상황, 여러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누가 잘못했다, 뭐가 문제다. 근데 여러분, 해석은 다양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보기 시작할 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수만 명이 학살당하면서 47년간 그 나라가 독재 정권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편하게 있었기 때문에 모르지만 1979년부터 지금까지 그 종교적인 독재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탄압받고 억압되고 크리스찬들은 체포되고 처형당하는 일이 계속해서 그 땅에 있어 왔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시위대를 조준사격하면서 4만 명 넘는 사람들이 지금 죽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는 미성년 학생들도 수백 명이나 있다 그래요. 이게 지금 다 언론이 막히니까 보도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러는데 지금 외신들을 보면 그 상황은 굉장히 끔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그 자유를 갈망하는 이란의 국민들, 그리고 신앙의 박해 속에서 정말 복음을 위해 예수님 믿고 힘썼던 이란의 성도들에게는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지금 희망의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봤죠? 유튜브 등을 통해 봤을 거예요. 이란의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거리로 나와서 춤을 추고 축제하면서 환호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 땅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환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딱 하나죠. 이 악한 독재 정권 빨리 무너지고 자유를 얻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그런 시절을 만나면 좋겠다. 그 바람과 그 소원인 거예요. 제가 지난번 설교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란의 성도들은 이런 박해 속에서도 굉장히 용감하고 담대했습니다. 계속 기도했고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이웃집에 전하면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계속 이란의 소식을 보고 있는데 참 알면 알수록 놀라운 얘기가 많아요. 그 땅에 지금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냥 조금씩 느는 게 아니고 아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국제 오픈도어 선교회 등에 따르면 여전히 탄압받고 있음에도 투옥되고 체포되고 죽고 하는데도 수백만 명의 이란인들이 지금 이슬람을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간증한다고 그래요. 믿지 않은 가족, 친구들 예수 믿으라고. 나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됐다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라고 전한다는 거예요. 계속 간증하고. 그렇게 335 가정의 형태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모임이 퍼져가면서 지금 교회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지라고 하는 한 여성이 있었는데 그녀가 이런 간증을 합니다. 그녀는 이제 신앙 때문에 박해를 피해서 미국에 망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읽다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주시더래요. 씨앗을 심으라. 씨앗을 심으면 내가 성령으로 자라게 하겠다. 이 말씀이 마음에 내마로 와서 딱 꽂혔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며 순종하는 방법을 찾다가 친구와 함께 성경 2만 권을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으로 밀반입시켰습니다. 그곳에 국민들에게 이 성경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란 국민의 자유를 옹호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열방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들인 거예요. 신앙을 탄압하고 믿음을 박해하지만 예수님이 증거되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변할 것 같지 않은 그 땅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돌아가는 일에 무관심할 수가 없습니다. 뭐 어떻게 되는지 나는 모르겠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냥 단지 비판만 하고 안타까움만 할 게 아니라 주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주의 뜻대로 고쳐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두운 땅에 복음이 흥왕하고 압제와 억압의 땅에 자유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여러분 이란 땅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지구상에는요 박해하는 나라들이 많아요. 북한, 중국을 비롯해서 소말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아프가니스탄. 이 성경을 금지하고 기독교를 억압하는 나라가 무려 전 세계 52개국이나 있습니다. 이들 나라에서는 성경을 소지만 하고 있어도 체포가 돼요. 강제 수용소로 보내져요. 심지어 처형을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건 역으로 어떤 거를 반증하는 겁니까? 성경 말씀이 그 땅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을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기만 하면, 그 복음만 들어가면 인간의 악한 권세들이 다 무너지고 그 땅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죠. 두렵지 않으면 뭐 하라고 막습니까? 두렵지 않으면 뭐 하려고 탄압해요? 뭔가 그게 있는 것 같고 힘이 있고 두려우니까 박해하고 탄압하는 거죠. 그만큼 주님은 그 능력의 말씀은 인생을 변화시키고 세상 역사를 뒤바꿀 만한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냥 쉬고 계신 게 아니에요.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 인생과 역사의 방향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뜻하신 목적지로 인도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열방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세계의 이 복음이 흥왕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일하고 계신데 우리도 함께 수고하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주님을 믿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과 불의로 얼룩져 있고 이제는 부정선거 문제까지 거론되는 정말 타락한 땅이 되어가고 있어요. 게다가 신앙을 억압하는 그 악한 차근법 같은 악법들,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사법 3법과 같은 그런 죄악된 법들이 발의도 되고 심지어 제정까지 되고 있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막막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세대가 살아갈 시대가 어떻게 될지를 참 많이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아무리 이 시대가 타락하고 어두워져 가도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이 모든 악한 법들을 무너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번 주에는 부흥사경회로 모이는 주간이죠. 이건 그냥 연례 행사가 아닙니다. 부흥사경회는
특별히 더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내게 주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레마로 나타내 주십시오. 이거를 사모하고 구하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와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 마지막 계시가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 순종하셔서 이 복음의 비밀을 풍성히 깨닫길 바라고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또 내 삶을 선히 인도해 가시고 이 역사를 복되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옛적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이제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귀한 말씀과 약속을 주셨습니다. 능력의 말씀 대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 인생의 새로운 변화를 받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목적지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고 또 어그러진 이 나라와 이 열방을 위해 기도함으로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고 복음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는 우리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